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찬양하듯이 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배하듯이 해야 돼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우리는 그리 사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왜 아직 그리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타종교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인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방송에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 특히나 우울하고 알코올 중독, 성 중독에, 마약 중독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돕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왜 우울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삶을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내가 좀 아파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좀 불편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좀 피곤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처도 석가모니인 부처도 그리고 마호메트도 그리고 수많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의 교주들도 죽고 나서 다시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은 있어요. 그런데 나의 행전은 없어요. 윤정행전, 윤자행전, 인영행전, 홍길행전, 완택행전, 주헌행전, 보규행전, 선영행전이 없어요. 왜 사도행전은 있는데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할 그럴 행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행전, 바울행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런 행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헬 행전, 유니게 행전, 아론 행전.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한 그 행전을 내가 직접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 자녀들에게 봐라,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 예수님의 흔적, 예수 흔적이다. 이것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세부천 교회당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예수는 부활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목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대역 죄인으로 끔찍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했을 때는 예수님께 모여들더니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대역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는 아무도 근처로 안 옵니다.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원래 율법에는 부정한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그날 저녁부터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시신을 세상이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천으로, 가장 귀한 향수로 예수님의 오물과 피를 닦아내주고 거기다 향수를 뿌리면서 예수님을 흰 천으로 둘러서 자기 품에다 예수님을 안고 무덤에까지 가져가서 예수님을 안치시켰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부자였지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낳고 평생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냥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겨나가고, 그리고 창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 새롭게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사나 요한나와 같은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만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함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함께하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안고 무덤에까지 함께 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놀라운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게 만드시고, 우리의 자아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그 부활의 놀라운 영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부활시키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거룩의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해서 우리에게는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리고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 부활했다는 건 지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배우지 못했어요. 기도도 못해요. 그리고 나는 외모도 못났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그리고 나는 돈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와는 상관없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면 우리는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부자 된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사람들부터 유명한 줄 알아요. 여러분, 미국이 잘나서 그렇게 잘 삽니까? 한국이 잘나서 그렇게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겸손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세계적인 선수들, 특히나 메시나 이런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나서 거기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칠 때 골 넣고 제일 먼저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두 손을 든다는 건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한 주님만 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항복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10만 명의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고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충분히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될 줄 아십니까? 골 넣자마자 그냥 우레와 같은 박수 아와 소리 나면은 여러분들은 그 관중을 보고서 펄쩍 뛰면서 이게 좋아할 거예요. 펄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 안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귀하게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치고, 독실한 크리스찬들 홈런을 치고 있잖아요. 딱 돌아와서 사각을 뛰어서 받고 홈베이스를 딱 오자마자 딱 홈베이스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일,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한 생활 영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광야 시대입니다. 사람들한테 한결같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너무 경기가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인들요, 제 친구들도 대기업 중역들인데 다 거기다 은퇴했어요. 회사에서 있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자꾸 권고사직을 한대요. 그만두십시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 오래 있을 때 돈만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잘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미리 몇 개월, 몇 년치 월급 주는 게 앞으로 10년 동안 있으면서 주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회사를 다녀도 부자가 되지 못해요. 자영업을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건축 붐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방마다 그냥 어떤 휴양지마다 아파트를, 엄청난 아파트를 많이 지어놨어요. 제주도 뭐고. 그런데요, 지금 입주율이요 30%도 안 돼요. 지금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너무 많아요. 저기 어떤 서해안의 어떤 충남 그쪽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그래 지금 아파트를 짓더라도요 입주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거의 짓는 분들 예전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안정적으로 했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이 세상에 있는 무엇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불안전합니다. 마치 기울어져가는 타이타닉처럼. 타이타닉이 뭐 구멍 났다 한순간에 기울어지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에 걸쳐서 기울어지는데 그것처럼 지구라는 거대한 배가 지금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런 시대를 광야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까요? 그건 바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가장 위로가 되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요, 제가 죽어서 가장 먼저 그 사람을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 갔을 때 영원토록 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가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그 사람 위해서 하나 더 따서 갖다 줄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생명수 물을 마실 때도 제가 한 병 떠서 그 사람에게 갖다 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천국에 어디에 살든 꼭 그 근처 들리면 그 사람 집에 방문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기억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끝까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멘. 끝까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 감리교회 성인이라고 하는 이용도 목사님이요, 어떤 조선 말에 부흥사로 가장 유명했던 분인데요, 그 사람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폐병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요,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을 항상 어려서부터 쫓아다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장돌뱅이에요. 장돌뱅이.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이용도 목사님의 죽음을 지켜왔고, 이용도 목사님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직접 지게 됐죠. 이용도 목사님 부럽다고요.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도 끝까지 함께해서 저를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묻어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 정말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하는 것보다도 마지막까지 함께해주고, 마지막까지 내 어떤 차가운 시신을 천으로 잘 싸매서 지게에다 짊어지고 평토장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참 인생을 그렇게 쉽게는 살아오질 않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어머니가 갑자기 혈압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말에 어떤 정말 객지로 모든 가산, 우리 전답이 상당히 많았어요. 동네에서 가장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서울에 있는 어느 사기꾼에게 다 갖다 바치고 쫄딱 망해서 도망치다시피 하고 동네를 뛰쳐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누나들 형들 다 가출해갖고 행방불명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교도소 가시고 그리고 막 누나들 막 술집에서 누가 봤다 이런 소문 들리고 형은 계속 자살 소동 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골에서 혼자 재수를 했어요. 그냥 마지못해 산 거죠. 근데 그 1년이 저에게는 10년처럼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권사님도 집사님도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에도 옆에 권사님 집인데 그 가족들은 모여서 부침개 부치고 막 떠들고 하는데도 그 옆이랑 우리가 터 있어요. 터 있는데 거기서 마루에서 그렇게 상다리 위에 있던 음식 차려놓고 저한테 잡채 한 사발, 부침개 하나 안 갖다 주더라고요. 저는 명절 때 제가 모시던 장애인 큰아버지랑 꼬박 하루 종일 굶었어요. 쌀도 하나도 없었어요. 쌀도 하나도. 누군가 교회에서 갖다 주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요.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외로움 속에 근데 가장 참기 힘든 게 뭐였느냐 하면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라는 외로움이었어요. 저희 큰 누나도 결혼했는데 매형이 완전히 한량이에요. 한량. 그래갖고 회사는 그만두고 하고 날 노릇만 하고 다니면서 누나는 애기 뵀는데 애기 뵈고 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혼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할 생각. 가면 눈이 퉁퉁 불더라고 울어갖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고 한 번 갔는데 저를 용돈을 주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막 돈을 빌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돈을 못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쌀떡을 막 푸더니 쌀 이만큼 그 쌀떡에는 쌀을 이만큼 퍼갖고 그걸 저한테 얹어주더라고요. 미안해. 이거 갖다 먹어.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어요. 너무나 외로웠어요. 한 번은 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한 10시경에 찾아오는데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그 사람이 반가워서 저는 제 외로움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얘기할 기회가 안 되고 혼자 2시간을 자기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얘기하더니 딱 끝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6년도 말에 자살을 하려고 약을 다 사다가 놓고 자살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강한 힘이 저를 덮치는 거예요. 덮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영알이 열리면서 보이는데 제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배고플 때 그때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한순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떠날 때도 주님은 제 곁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평생 전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저는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일곱 나팔의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선진국입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세계 역사에서 가장 풍요한 삶을 누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 미국보다 더 풍요한 시기를 누렸던 삶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했죠. 여러분, 미국이 잘 살지요? 그런데 미국 한번 가보십시오. 거지들 투성이에요. 얼마나 LA만 가더라도 LA는 한인촌 입구예요.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완전 거지들이 천막지고 그냥 쫙 있는데, 아이고야, 정말 여러분들, 거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거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지도 없고 전 백성이 배불리 먹고 전 백성이 좋은 옷 입고 전 백성이 좋은 신발 신으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았던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최악의 광야에서 그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의 광야에서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고슴도치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아기 고슴도치의 칼날 같은 그런 어떤 털을 이렇게 만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새끼 털 부드러운 것 좀 봐봐. 아이고 부드러워라, 아이고 부드러워라 그랬대요. 그리고 여러분, 원숭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리고 치글치글 얼굴을, 그 새끼 얼굴을 보면서 원숭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 딸 어쩜 이렇게 이쁠까? 지 아빠 꼭 닮았네. 아이고 이뻐라. 여러분, 제 자식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거나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토부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심히 기뻐하셨다. 토부하리. 오늘 여러분 식단 마시게 토부하리 가서 차 한 잔씩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기로 예정된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내가 질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어요. 뭘 걱정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광야로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처럼요 노예로 끌려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처럼 형의 살해 위협을 느껴서 머나먼 하란 땅으로 도망가고 외삼촌 집에서 노예처럼 20년 동안을 부려먹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요 뭘 먹어도 맛있게 먹고 어떻게 자도 편하게 자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늘 예수 평안이, 천국 평안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어떤 여러분들 댓글에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유튜브 만든 분들은 유튜브 몇 명이 만나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10년 전부터 유튜브를 해갖고요 조회수가요 얼마나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 열심히 찍어갖고 거기 박공서 목사의 박공서 목사의 요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쳐보세요. 정말 영상도 잘 만들었고 잘했는데요. 이야 놀라운 조회수가 나왔어요. 28명. 10년 동안 28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부천교회 매주마다 올리잖아요. 조회수 놀랍더라고요. 10명. 우리 교인보다 적게 나와요. 그래도 저는 기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조회수가 10만 조회수만 나와도 매월 100만 원 이상씩 나와요. 싸이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조회수 나왔잖아요. 100억 이상 나옵니다. 100억 이상 매월. 근데 나는 10명 조회수라 돈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행복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세우세요. 괜찮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나이가 들면은 크게 배신감을 느껴요. 뭐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요. 두 번째 친구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요. 세 번째로는요. 돈에 대해서 배신감 느껴요. 네 번째는 자식에 대해서 배신감 느껴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건 뭐냐면은 외로움이에요. 극도의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부활의 임재를 느낀다면 나는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큰 집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실 건강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해도 자살하는 사람 많고 부유해도 자살하는 사람 많고 큰 집에 살아도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저 롯데타워 있잖아요. 113층 롯데타워에 거기 시그니엘 빌딩이 있어요. 시그니엘 층이 있는데 그 시그니엘 그 아파트에 살려면은요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사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350억이에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나는 여기 살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안 하더라고요. 불편합니다. 첫 소리가 불편합니다. 여기 올라오면 엘리베이터를 3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35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항상 밤에 한두 시간씩 쭈그리고 자는데도 행복해요. 그리고 큰 집에 살지만 이제 언제 쫓겨갈지 몰라요. 개발돼서 올해 쫓겨나갈지 내년 초에 쫓겨나갈지 모르는데 그래도 행복해요. 갈 데 없으면 저는 3층으로 올라가서 살면 돼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윤찬호라는 친구 있는데 중학교 때 조그맸어요. 중학교 때 한 145cm도 안 되는 허리하고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안수 집사래요. 그래 너 어떤 일을 하냐니까 자기는 금은방 종로에서 금은방을 하는데 직원이 15명이나 되는 금은방을 한대요. 그래 한번 만났더니 완전 럭셔리한 피사차 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군대 갔다 와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연히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 어떤 한 처녀가 그 관심을 갖고 잘해주더래요. 근데 그 처녀는 그 친구보다 5살이나 많은 처녀예요. 그래서 헌신적으로 그 친구를 참 기도해주고 헌신적으로 그 친구가 상담해주면서 술을 끊게 만들고 그래서 그 친구가 감동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평생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돈도 이제는 돈도 엄청 벌었죠. 15명이 되는 금은방인이 종로에 있는 거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나는 그 친구가 돈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더라고요. 그 여러분 그 친구가 우리 저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바로 교회고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준 직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저 울진에 가서 그 아주 바닷가에 있는 집을 크게 짓고 이제 편하게 살 계획을 다 짜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어떻게 지냈냐 하니까 나 놀아. 무슨 소리야? 아, 사업 접었어. 응? 사업이 안 됐어. 아니, 잘 됐어. 근데 왜 접었어? 그렇게 됐어. 너 그럼 울진에 내려갈 거니? 안 내려가. 왜? 그렇게 됐어. 아니, 그렇게 된 게 뭐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하니까 목사님이 한번 불러드래요. 안수 집사, 윤안수 집사, 이제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할 일이 좀 있어요. 집사님이 장로 직분을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래요. 장로 직분을, 아니 소곡스를 좀 키워. 장로 직분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제 친구는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 행복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 교회가 좀 10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장로도 엄청 많아요. 야,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는구나.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사업을 접고 울진 내려가는 거 포기하고 오로지 교회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 그래갖고 그 친구 지금 완전히 행복에 겨워서 교회 장로 직분 받는 날만 기다려요. 아마 올 가을에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행복한 장로예요.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직분이 귀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가치를 가진 그러한 생활 영성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함은 주생합니다. 따라서 아사하면 주생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삽니다. 주님을 느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나는 놀라운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Close your eyes.